주제를 기적을 만드는 감사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감사하면은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 사실에 대하여서 제가 4주 동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 딱 열고 오늘부터 여러분 4번의 시간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황성주 박사님이 이분이 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암 환자를 많이 치료하고 또 환자들을 임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한 가지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암으로 걸리면은 다 암으로 죽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생각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암 걸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아하, 나는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 두 번째,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면은 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 과정이 이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치료 못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암 치료를 포기해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똑같은 암인데 암을 물리치고 그리고 암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미 걸린 암, 그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친구처럼. 그래서 암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암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해도 친구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보니까요, 전부 감사한 일 밖에는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지만은 암세포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암에 걸렸지만은 치료되었다, 고침받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감사가 왜 기적을 만드느냐? 감사가 왜 놀라운 능력이냐? 여러분 사실 암에 걸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불행한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감사가 암을 이기고 세포를 점점 없애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내용을 그 황성주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왜 기적을 만드느냐?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온 뜻,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어떤 사실을 가져오느냐. 자,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자,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자,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암송할 정도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뭐예요? 우리가 감사 그러면은 좋은 일, 또 내가 인정해서 기쁜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일, 이런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조건으로 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요, 이 범사가 뭐냐? 좋은 일만 범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에 계시는 분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좋은 일만 겪은 분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셔요. 한 분도 없어요. 좋은 일만 겪은 분 아무도 안 계셔. 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어려운 일, 그리고 정말 절박한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범사,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때로는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꼭 그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지를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수고 노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 노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자,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으로 그 받은 은혜를 다 감사드릴 수도 없고, 또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표현도 다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는 뭐예요? 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치 선불 같아요. 일하기도 전에 먼저 돈 주는 선불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어려움, 환난, 그리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아마도 지금까지 수세기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욥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욥기 1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같으면 사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말할 거 없습니다. 거기에 재산보다 더 소중한 자녀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면서 저주하고는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근데 혼자 남았는데 이 욥의 몸은 어때요? 피부병으로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가라워가지고 기와로 그 가라운 거를 긁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꾸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아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아닌 그보다 몇백 배의 그런 조건의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서 그런 환경을 만나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히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욥의 환경과 상황에서 자, 여러분 원망을 한들, 불평한들 상황이 바뀌겠어요? 죽은 자녀들이 돌아오겠어요? 아니면은 잃어버린 재산이 돌아오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바뀌느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내분비의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70%가 사람들이 무엇에서 병이 생기느냐? 마음에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망 불평이 그냥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육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가장 좋아하는 감정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의학적인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의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의 그 바이어트라는 그 박사가 뭐를 연구를 했느냐면은 식사 기도 때 감사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를 했느냐?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질병을 예방하는 신비한 백신이 몸 안에서 생성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식사 때 그냥 잠깐 눈 감고 주신 음식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감사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감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감사는 뭐예요? 능력. 감사는 뭐예요? 기적을 만든. 자, 한번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사진.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은 그 뇌를 방사선으로 찍은 촬영 사진이에요. 네, 딱 똑같은 뇌인데, 자, 보시면은 그 그림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붉은색이 많고 적은 걸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작은 거는 뭐고 큰 거는 뭐냐? 작을 때는 뭐고 클 때는 뭐냐? 많을 때는 뭐냐라고 할 때 작은 거는 원망 불평을 할 때 찍은 사진, 많은 거는 감사할 때 찍은 사진. 그 이야기는 자,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피 혈류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원활하게 이 혈액이 공급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 피 혈류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건강에 중요한 그 한 가지 사인이 뭐냐면요,
이 피가 잘 도는, 순환이 잘 되는 이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이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보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 불평이 뭘로 직결되느냐? 사람들의 건강으로 직결이 된다. 근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도 또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도 이것이 반드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최고의 그 웰빙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의 영과 육의 상태가 언제냐라고 할 때 감사할 때 최고의 웰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하고 버리는 그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또 하고 버리는 원망과 불평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준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내용이 원망의 조건도 감사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되고, 불평하는 조건도 감사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감사가 없는 제사는요, 사실 빈 껍데기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것은 빈 껍데기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감사 조건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병들면은 감사가 사라져요. 돈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난해지면은 감사가 없어져요. 이것이 세상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언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감사도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안 좋을 때나 그 어떤 환경일 때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가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헌금 시간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 찬양을 지은 크로스비라는 이 미국의 이분은 8,000곡을 찬양곡을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곡을 그렇게 많이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해, 그분이 고백이에요. 내가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찬양곡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영화로운 영광을 내가 체험할 수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시각장애인이지만은 그 시각장애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면은 그렇게 많은 찬양곡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불평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10월 한 달 우리에게 불평의 조건, 감사의 조건, 이거는 다 나름의 여러분들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의 조건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 수 있고 감사의 조건도 불평으로 보면은 그것도 불평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든 일에 그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서 불평, 원망이 다 제거되고 오직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